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로 오늘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지요.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은 새로운 방언으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였으니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한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했는데요. 그 말씀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6월절, 오순절, 성령 강림, 방언,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서로가 분리될 수 없이 하나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월절, 오순절, 성령 강림, 방언, 증인, 이 어느 하나라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사역의 핵심 요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칠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6월절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요. 구원의 서약을 맺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신약에 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을 예고하는 것이죠. 또 오늘처럼 오순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거룩한 날로 선포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요. 그런데 안식일도 아닌 안식일 다음 날인 이 오순절에도 이날 또 거룩한 날로 선포하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마치 오순절 날이 안식일과 같은 그런 거룩한 날로 선포하라고 하셨으니 이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요,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으니 우리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50이라는 숫자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50이라는 숫자는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율법에 보면 50년 동안 자기 집에서 종살이한 종들은 해방해 주라, 자유를 주라, 풀어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된 해를 해방의 해, 희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50은 자유와 해방,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숫자였다. 그러니 신약에 와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죄인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날이 되니 여러분, 이를 보더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 시대 때부터 거룩한 뜻과 계획이 따라서 빈틈없이 이루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오순절 날의 핵심적인 사건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니까요. 사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거기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재하고 그들은 새로운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뛰쳐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방언으로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새로운 은사가 시작되었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만들게, 우리의 약점과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순간순간 이용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계속 그렇게 유혹할 것이고 쓰러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선물로 받았을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과 약점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 거룩한 성령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와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또 이날에 방언이 터졌습니다. 다양한 다른 랭귀지를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 아침 9시에 마구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 나라 사람들의 말,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분은 일본말로 듣고 중국 분은 중국말로 듣고 미국 분은 미국말로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 아침 9시에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인해서 의사소통의 장벽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외국에 살다가 보면 그 나라의 언어가 서툴어서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막혔던 언어의 장벽이 깨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이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 시대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에 오면 오순절 날에 그 거룩한 산에 세워진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도 말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언어로 방언으로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방언은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바벨탑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하나의 큰 도시와 높은 탑을 건설하려 했던 그 교만해진 인간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사 혼란이 온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강림과 방언의 축복을 통해서 언어의 분열을 극복하고 인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기적의 순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었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방언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타내며 또 그들이 받은 새로운 언어로서 성령님의 존재와 역사적인 구원 사건을 전하고자 하신 귀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방언의 목적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방언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제자들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의 기적은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과 함께 제자들이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각 나라로 제자들이 나가서 선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로 받은 그 방언, 즉 랭귀지입니다. 그러니 어떤 제자는 아마도 인도 방언을, 인도 말을 하게 되었을 거고 배우지 않았는데요. 어떤 제자는 그리스 말을 하게 되고 어떤 제자는 하여간 프랑스 말을 했든지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그 언어에 따라서 각자 그 언어대로 선교하러 그 나라로 갔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도마는 아마도 인도 방언을 받았는지 모르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랭귀지를 할 수 있어. 세상의 많은 언어를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때 왜 사도 바울이 방언이라 했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 나라 말을 하게 되었다는 뜻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제자들보다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런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많은 방언의 능력을 주셨다면 그 방언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받은 방언과 선교의 역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교사들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각자 분야에서 선교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꼭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이 선교가 돼야 되거든요. 또 여러분이 직업이 숨겨진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또 의사들이 선교하기 참 좋잖아요. 뛰어난 의술로서 그들을 살리고 하면은 굉장히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저는 그럴 때는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바로 방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꼭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기한 이상한 말을 해서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고 앉아있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방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언을 신학적으로는 대신방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 그러나 사람에게 하는 방언은 랭귀지와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대인 방언이라 합니다. 뭐 그것은 나누어지고 방언이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에게 그걸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또 방언은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방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굳게 믿게 만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기도를 위한 특별한 도구로서의, 즉 대신방언 말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기도의 도구로서 방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모국어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터졌다고 해서 모국어로 기도하는 거 그거 다 인간의 말이야, 이 방언은 신의 말이야, 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로서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 중에 방언이 막 나오면 방언으로 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개인의 기도 중에서 방언으로 기도했단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다, 방언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만든 말입니다. 물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구나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나는 아직 방언을 못하는데, 그러면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역사를 주십시오 하는 건 좋지만 이거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시는 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처럼 그냥 나는 술을 먹고 앉아 있어도 방언을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방언 다 터져,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방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은 성령 받은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방언을 하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 가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아시는 이 오순절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방언하면서 거짓말하고 방언하면서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방언을 사용하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마지막 요소인 증인.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모든 요소들이 어디에 포커스가 됩니까? 증인 만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여러 국적, 여러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에게 방언, 새로운 언어, 그들의 랭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 용서를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즉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그저 고기 잡던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게 되자, 성령의 능력으로 입을 열자, 방언을 하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 바로 오순절 날, 그때부터 사람 낚는 어부로 직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년 6개월 따라다니며 배우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드디어 성령 받고 사람 낚는 어부, 그 직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 3,000명의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순절 그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던 바로 그날에 처음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령님의 사역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원래 그리스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목격하고 그것을 진실하게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으로 번역된 이 말은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신앙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니 이를 싫어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면 그들을 잡아 그 말을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교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증인이라는 말 단어에는 순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잊어서 안 됩니다. 그 당시 주님의 부활을 전하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선배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과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전파하고 증언함으로써 신앙의 증인으로서 두려움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순교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도 부활을 전하는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선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참 우리는 회개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주일에 순교자적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그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몸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남들보다 잘 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거듭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를 증인 만드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신 것이고, 우리를 증인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것이니, 만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주셨던 그 권능은 그냥 힘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두나마입니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오게 된 거예요. 다이나믹이란 말도 두나마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miraculous power예요. 기적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순절날 두나마이의 능력을 체험했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래서 그 기적 같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헌신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유월절과 오순절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물론 오순절에 성령 강림, 방언, 증인 다 합해서 오순절로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유월절과 오순절. 그래서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증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방언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러면 유월절이 없는 오순절은 없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죽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유월이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 날. 그러니 우리가 유월절을 접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면 무슨 오순절이 필요합니까? 살아있어야 오순절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성령님. 그러므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오순절은 성령께서 오신 날이니 이 두 날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믿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두 날의 그 감격과 기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난 뒤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고 거기서 50일 뒤 오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신약의 유월절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 편에 나와야 오순절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월절 없는 오순절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유월절을 모르거나 유월절을 아직 지나지도 못하고 계속 유월절 안에 앉아 있으면 성령 받지 못합니다. 성령은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오셨으니까요. 물론 상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여러분 이해하셨을 겁니다. 유월절을 지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유월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즉 오순절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니 성령 받지 못하죠. 이건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를 대입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월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모른다는 말은 아직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부터 먼저 거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유월절을 안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죽음이 넘어간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돼요. 유월절이 지났다면 50일의 수고와 그 기간을 거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시내산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유월절 지난 50일 오순절의 역사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고백했으면 드디어 5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에 머무르지 말고 오순절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월절 전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 유월절로 살고 있으면 성령 임재를 체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지나 오순절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 그 증인을 만들기 위하여 유월절도 있었고 오순절도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부활의 증인 프로젝트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없이 축복이고 성령님 오신 이 오순절 날을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진 날이니 그러니 축제의 날이고 기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임재의 날, 축제의 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또한 오순절 시대 성령 받은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위대한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교회에 힘을 주시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방언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겐 예언의 은사를, 누구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믿음의 지식과 지혜와 또 복음 전파의 능력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시고 협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6월절, 오순절, 성령 강림, 방언, 증언, 특별히 6월절과 오순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제 알게 되셨고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 강림과 방언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위대한 도구로 주시는 은사였구나라는 것을 또한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6월절을 넘어 오순절 시대,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십시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그리고 주님 닮은 거룩한 삶의 표본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6월절을 넘어서 오순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며 기쁘게 영광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